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딱딱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소서. 습관처럼 되어버린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시고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더해 주소서. 우리 모두가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만 지키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어 유혹에서 도우심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화동 청년부 모두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의 영적 주림과 목마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 주님이 주신 것으로만 채울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갈라져 있는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빛과 맛을 잃어가는 우리 몸된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세상보다 더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빛된 자녀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된 예수 사랑의 공동체임을, 가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함께 만나 예배드림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해 주소서.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은혜로 보내고 새해가 되어서 새내기 청년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멋진 우리 화동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내기 청년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박정수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우리 화동 청년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 우리 목사님의 영을 성령으로 뜨겁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2021년 화동교회 청년부를 섬기게 된 박정수 목사입니다. 여러분과의 첫 만남이 이렇게 영상으로 첫 만남을 갖게 되어서 정말 쑥스럽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도 이렇게 서로 공동체에서 이제 서로 차차 알아가겠지만 제가 좀 수줍음이 많은 성격인데 이게 첫 만남을 이렇게 영상으로 갖게 되니 지금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진짜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설교 영상 녹화가 처음은 아닌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계속 비대면 예배가 계속돼서 처음은 아닌데 이게 또 여러분 앞에 첫 모습이니까 이게 되게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엄청난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주일에 예배도 가정에서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자유스럽게 주변 친구들, 이웃들을 만날 날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 누리고 왔던 그런 자유스러운 야외 활동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 기다리다가 지쳐서 낭만한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생각보다 이 기다림이 오래 가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우리 화동교회 청년부 청년들에게 이 시기에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기에 우리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비유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가 성탄절이었고요. 지난주가 성탄절이 있던 주간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대림절기를 지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 목사님이 사용하셨던 비유입니다. 광부들이 광산에서 채굴을 하다가 광산이 무너져서 갇혔습니다. 그 사고를 당한 광부들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너무 뻔한 이야기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구조를 기다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산에 갇힌 광부라고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기다려야겠어요? 당연히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가하게 택배를 기다린다든지 거기서 한가하게 구조대가 아닌 다른 걸 기다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지난 1년간 세상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모두의 기다림이 코로나 종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죠. 코로나가 얼른 끝나야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코로나 종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야겠다. 물론 코로나 종식 중요합니다. 저는 코로나 종식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겁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분명히 정부 정책에,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행동하셔야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제하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집 밖에 나가지 마시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제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그건 부수적인 문제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코로나와는 별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그리워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정도는 여러분들이 쭉 꿰고 있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다양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한 주제를 놓고 이야기하셔요. 18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네 가지 땅을 보시며 그곳에 뿌려진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24절엔 가라지 비유, 44절엔 감추인 보화 비유, 45절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47절엔 그물 비유, 여러 가지 비유들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 말씀은 13장에 등장한 다양한 비유 중에 가장 짧고 간결하고 직관적인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되게 간단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되게 간단합니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그냥 등식이에요. 아주 1차적인 등식입니다. 천국은 누룩이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이다. 자, 13장은 비유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비유는 비유로만 접근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천국은 누룩 그러면은 또 이게 이단들 성경 해석하는 것처럼 누룩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막 슈퍼 가가지고 누룩 사가지고 막 누룩 주워 먹고 막 누룩을 막 그냥 막 보관하고 막 누룩에 예배드리고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비유는 비유로만 접근해야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하는 고의적 실수죠. 누룩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굉장히 특이해요. 네. 그러니까 막 한 구절에서 단어만 쇽쇽 빼가지고 조합해서 만드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단식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누룩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쓰임에 많이 쓰여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사용되는 빵은 누룩 없는 빵이에요. 누룩이 부정적인 것이고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누룩이 안 들어있는 빵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제사에 쓰릴 빵은 누룩 없는 빵이다. 마태복음 16장 6절 바로 뒷장인 다다음 장인데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다른 곳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뜻으로 쓰였던 게 누룩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33절에만 긍정적으로 쓰였어요. 천국은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을 이해하기 쉬운 성질이 누룩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누룩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대체 누룩에서 어떤 부분을 발견하셨기에 하나님 나라에 비교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천국은 밀가루 서말에 넣어진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밀가루 서말, 서말 말 여러분 잘 모르죠? 네, 저도 몰라요. 한 말이 얼마인지. 인터넷을 찾아서 조사해봐야만 아는 현대인들은 잘 쓰지 않는 단위입니다. 한 말에 약 18리터라고 하네요. 서말이면 밀가루가 어마어마하죠. 아마 밀가루 빵 업자였던 것 같습니다. 밀가루 서말을 쓸 정도면. 그러면 밀가루 서말에 누룩은 얼마나 넣을까요? 한 말에 18리터면 서말에는 얼마야 도대체? 정확한 양은 성경에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밀가루 서말에 누룩을 얼마나 넣어야 될지. 다만 확실한 것은 누룩은 밀가루보다 적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많은 밀가루를
변화시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분석하면서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누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빵을 부풀게 만드는 그 효소, 효모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따로 구매해서 밀가루 반죽할 때 효모를 따로 넣지만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이 누룩은 어떻게 넣었을까? 우리랑 빵을 굽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이스라엘 지방의 사람들은 화덕을 만들고 그 화덕 안에 밀가루 반죽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에 그렇게 썩 위생스럽지 않은 환경 가운데 빵을 여러 차례 굽다 보면 화덕 부근에 밀가루가 매끄럽게 제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 잔존 밀가루에서 이 효소 효모들이 발효를 하게 되고 그 남아있던 밀가루의 그 발효된 성분이 새로 넣어진 밀가루 반죽과 작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구울 때 밀가루 반죽을 이만큼 했다면 꼭 한 뭉터기를 떼가지고 화덕에 넣었다고 해요. 화덕 주변에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조금 남은 한 조각의 밀가루 반죽을 다음 빵 구울 때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에 만들었던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다음 빵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반죽을 했을 때 그 반죽을 굽고 또 한 덩이는 빼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누룩을 따로 첨가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은 누룩의 존재를 알았어요.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일부를 떼어 놓으면 다음 빵으로 누룩이 전달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누룩은 아주 조금만 들어갑니다. 조금만 떼어서 남겨 놓으면 다음 빵덩어리까지도 누룩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룩에서 발견하신 누룩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누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일부고 비기독교인들이 절대 다수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인 비기독교인들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의 누룩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빛과 소금의 삶을 잘 감당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적고 세상 사람들은 많습니다. 때론 힘에 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보다 더 다수인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까지도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을 하느님 나라라고 비유하신 가장 큰 이유는 놀라운 변화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밀가루 섬 안에 약간의 누룩을 넣었더니 어떻게 됐다? 전부 부풀었다. 누룩의 본질은 변화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바로 변화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거친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듭나고 의롭다 하심을 입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참된 힘은 변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주 작은 누룩이 큰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삶은 돌이켜봐야 합니다. 신앙인이라고는 하지만 신앙인이 되기 전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과 내 삶의 모습이 비슷하다. 그러면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화동교회 청년부가 2021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라는 아주 이 특수한 상황 가운데, 어찌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 짓눌려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에 짓눌리는 게 아니라, 코로나 속에서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코로나에 짓눌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는 작고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겁먹을 때 우리도 겁먹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도 무서워요. 두려워요. 지금 시점, 이 시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작지만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바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변화의 힘을 예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누룩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함께 일하실 예수님, 우리에게 힘주실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까지도 두렵고 떨리며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다시금 주님 말씀 붙잡으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말씀 따라 변화하기로 다짐하는 화동교회 청년부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